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잠깐 그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권에 가장 제가 잘 설명한 이 사역자 한 분을 귀한 분 제가 한번 통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타락해서 들어왔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강론한 부분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과 2장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고 어둠이 있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것이 시작되고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을 창조한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는 창세기 1장 2절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는데요. 땅은 혼돈했었다라는 was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야라는 말로 굉장히 이미 되었다는 사실로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야라는 말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인데요. 뭔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뭔가 특별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땅이 혼돈했다라는 특별한 말을 하고 있어요. without form이라는 것은 혼돈했다. 형태가 없다. 그렇죠. 이 지구는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토후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다는 히브리 말이고요. 보후라는 것은 역시 공허하다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 완전히 소모됐다, 아주 완전히 비었다라는 말이고요. 바브라는 것은 어떤 쉽게 말해서 접속사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 말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이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지구가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해석으로 한글 성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잘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질서가 무질서에 됐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So you had a desire to have your scriptures in your natural language and to serve that need. 정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히브리 원어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결국 쉽지는 않은 것이고 성경 원어도 지금 원본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히브리 이스라엘이 말하는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어쨌든 우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흥함이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사탄 마귀 루시퍼의 타락과 이 심각한 에덴 동산에 등장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잠시 보는 중대한 그 관점입니다.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에도 보면은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2절을 1장 1, 2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어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말은 그 쉽게 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되었다는 말이고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토후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없고 완전히 그 혼란이 되었다, 컨퓨징이 됐다, 혼돈이 됐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그 갭 이론이라는 그이죠.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그 거리와 간격이 있다는 갭 이론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를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어떤 원료라든가 어떤 그 질량과 특체 처음에 어떤 그 내추럴한 어떤 그 소스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2절을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질서의 무질서의 반란이 있었고 그자가 결국은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옛뱀 큰 영, 그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 내리게 되는.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지만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그 유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 등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도 결국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이로스라죠. 고레스라는 자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했던 데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러스라는 고레스라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이방의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고토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또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러한 칙령을 발표하는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준 것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재작년에 12월 6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마치 텔아비브에서 그저 대사관 옮긴 것도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계속 봅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굉장히 공허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vain, 영어로 vain이라는 건 굉장히 공허하다. 이 토후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것이고, 형태가 없었다는 것은 뭔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단순한 그 하나님이 창조한 형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반란이 있었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토우 보우라는 말이 있는데, 토우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이 혼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공허해졌다, 아주 비어졌다, 소모됐다, void, empty, wast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또 예레미야 여러분 4장 24절에 봐도 이 세상 전체의 그 산들이 굉장히 막 옮겨지고 막 공허하고 사람이 없고 새도 없고
막 이런 엄청난 사태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갭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등장하고, 이론은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갑자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흥합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창조할 세계가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뭔가 갭이 있고, 이 속에서 사탄 마귀가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들어와서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창세기 1장 2절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탄 마귀도 천사들의 세계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한 그 세계도 다 포함됐다고 보는 차원에서 순식간에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둠이 흑암이 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더라. 이게 특별한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코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내추럴하지 않은 어떤 어둠인데요. 굉장히 흑암, 어둠이 막 깊음 위에 운행한다. 이게 결국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셉트아긴트 성경에 보면 테호림이라는 이러한 말은 굉장히 뭔가 아비스라는 말, 성경의 심연 또는 어떤 흑암 또는 어떤 어떤 무조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상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탄 마귀의 그저 타락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창조됐을 때, 그리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떨어졌고, 쉽게 말해서 반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히 토마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1814년에 특히 토마스라는 사람, 찰모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갭이론인데요. 이것을 지지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펜버라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정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문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척 미슬러 목사님의 성경의 강론을 제가 잠깐 통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분의 관점을 중요하다고 보고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렇게 펜버라든가 번하우스라는 캠벨 모르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갭이론이 나온 것이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천사들의 세계도 다 만들었는데, 그 순간 천사들의 세계가 반역이 일어났고, 그래서 천지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그 세계 속에서 천사들이 어떤 반역이 일어났고, 사탄 마귀가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창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는 갭이론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재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성경에 보면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또 새벽벌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fabulous chapter. We could spend a whole semester just going through that chapter and drawing on the technical science things that are in that chapter. But let's just look at verses 4 through 7.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나에게 대답할지어다. 욥 고난받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셔서 창조 하나님이 그 거룩함과 놀라움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했느니라. 이렇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보세요. 모든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창조로 인해서. 막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거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지 않는 한 그 친구가 나타나는데 요 자가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로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으로 번역된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 잘못된 계명성은 사실은 그 금성과 비너스를 상징하는 계명성으로 번역하고 한자어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루시퍼라고 번역되고 마는데 그건 결국은 그의 별명은 사탄입니다. 그의 오리존이 그의 어떤 그것은 이름하여 그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특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에스겔서 28장의 그 두로방을 통해서 비유한 것과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그 말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계명성은 사실 성경에 나오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할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를 만날 때에 새벽별과 새벽별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광명한 새벽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명성으로 해석된 건 좀 좋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영어권에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2, 13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을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그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다. 그러나 마침 너희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의 타락과 루시퍼의 타락을 얘기할 때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은 반드시 보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이 그가 땅으로 쫓겨내와서 666 세력을 세워서 짐승표를 챈다는 걸 알지요.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왔고 우리는 거기서 온 세상 지구 역사 6천년을 고통하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만 공부해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말로서 사본이라도 깊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사탄 마귀의 타락을 예고하는 것 뜻한 두루왕 인자야 하면서 두루왕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 중에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에스겔 28장에는 굉장히 퍼펙트하고 완전한 존재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두루왕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처음에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거의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예수께서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자가 서서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음으로써 인간 세상에 그저 죄를 갖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타락한 거죠. You has to be in the Eden of Garden이라고 해서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그저 에스겔 2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순한 어떤 지금 말하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인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인자 하면서 두로 왕을 통해서 인자야 하면서 인자가 여기서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두로 왕을 지어서 애가를 지어로 노래하라고 할 때 에스겔 28장은 이와 같이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이 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완벽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존재였다는 말을 나타내주고 있죠.
angels and also Adam and Eve before they fell. 우리는 따라서 이자는 그 어떤 빛의 천사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등에서 사탄도 자기를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광명의 천사였지만 이제 그는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어 하나님의 성산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빛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많은 거짓 선자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고 완전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으면서 이 불황무식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 거듭나지 못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외면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잊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소고가 비파가 예배됐다고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결국 타락해서 이제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모든 음악이 타락하고 찬양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의 기분이나 내고 노래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자는 너는 덮는 그룹이며 어노인티드 체럽 그렇지, 어느덧 체롭다 카불스라고 했잖아요. 이건 덮는 그룹이다라는 말은 절대 그 두로왕 인자라고 얘기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보여준 두로왕의 모습은 결코 당시에 두로와 시돈 해변에 있는 그 도시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계에 반역한 이 천사의 사탄 마귀가 타락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라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이 청미술로 목사님의 이 성경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되고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한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신학 교육 2, 3년 받고 몇 년 받고 안수받아 나와서 이렇게 이 나라를 망치고 지옥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너는 화강석 사이에 왕라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화강석 사이는 당연히 여러분 하늘에 있는 화강석이지 땅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이 광야의 시를 통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죠? 이렇게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뭔가 하늘나라에서 반항이 있었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참으로 소중한 성경 구절이 그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을 빗댄 그저 너는 덮는 그룹이미요라면서 완전한 인이었지만 마침내 너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말을 통해서 사탄 마귀 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돈된 세상을 6일 동안 재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마지막 6일 날에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편에 대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도 천만다행이고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너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 중에 아름다운 존재가 분명히 뭔가 불의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과 맘먹고 예수님과 맞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이건 모두가 다 사탄 마귀 역사지 아무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마귀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인간 세상에 예전에 타락한 6천년 동안 인간을 놓지 않고 모두가 음부로 데려갔다가 같이 불못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갭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사탄 마귀의 타락이 있다는 걸 보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봐야지만 성경
성경이 온전히 풀어지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지금 인생을 미혹하고 있고 모든 기도를 막고 있고 외계인으로 미혹하고 있고 공중에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이게 다 여러분 절대 참된 예수님은 공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6천년 동안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고 정치, 경제, 문화, 연예인 모든 것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씰까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계속 이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모든 불의, 항상 죄는 사탄 마귀도 내 마음속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에스겔 28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모든 죄는 결국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 존재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중심에서, 천사들도 중심에서, 그저 모든 인간들도 중심에서 자기 심속에 죄는 자기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생겨나는 것이 다른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 마귀인 것을 통해서 다 죄를 남에게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그 죄가 잉태되는 것은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고 그죠? 완전히 그죠? 욕심이 잉태되는 그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그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전염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똑같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중심에서 나오는 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중상모략고 남을 밟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 편에서 이런 모든 것이 사탄 마귀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 28장 18절 19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너가 결코 보이지 않고 너는 지옥의 맨 음부의 맨 마지막에 빠춘다고 이 에스겔 28장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서 분명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봐도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는 미가와 그의 천사장에 쫓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떠나고 이제는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그가 6천 동안 세상을 속인 결과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용이 직접 내려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건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도 여러분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구절은 가장 사탄 마귀의 타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글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는 빛을 나르는 자로서 빛의 천사로서 하나님은 천사장 중에 사탄 마귀 루시퍼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그룹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새 노래로 주님의 보좌를 그룹처럼 덮으면서 주 24 장로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엄청난 찬양으로서 새 노래를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그들 보란듯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사탄 마귀도 3분의 1의 하늘별을 떨어져 냈다는 이 말들이 있듯이 교회도 이 3분의 1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를 쫓겨냈으면서 계속해서 북극 집회에 자기 자리를 높인다,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계속을 하잖아요. 결국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바벨탑을 쌓고 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하고 그 후에 노홍수 띄우고 오면서 인간이 하나님 아들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모든 교자바람으로서 거인사회, 네피림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다 끌어내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 짐승만 더 많이 살렸지 않습니까? 시를. 근데 오늘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자는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다시 하지만 결코 사탄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영원히 더럽게 여기서 공중으로 추방하였고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일꾼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꼭 공중에 누가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자 천연왕도 없다 천연왕건 별 볼 일 없다 뭐 너희들의 하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혹하는 아주 조소하는 소리를 딱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비춰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과거에 에덴에서 있을 때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서 창조받고 덮는 그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식간에 자기 심령에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에스겔 18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쫓겨남을 당했고 그게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실 때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스스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고 똑같이 그걸 꼬시잖아요. 저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아내는가 인간도 역시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한다고 타락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 공중에 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게 쫓기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히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반대지요. Spirit of God rooted in the waters. And we have the creation. 결국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볼 때 이 처참하게 타락하고 사탄 마귀가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전에 계획하시면서 인간을 만들 걸 계획하시면서 이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 세계로 우리를 또 올라가실 때 천연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사탄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6천년 동안 이렇게 한 이런 세계 속에서 7천년째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창세기 1장 2, 3절을 읽어보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니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함이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를 할 때 첫째 날 빛을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 빛이라는 건 해와 달의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겁니다. 마라헤페트라는 이 뜻은 홀리스피릿한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탄 마귀가 세운 빛의 천사들 광명의 천사들을 가장하면서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곤란된 세상에 사탄 마귀의 타락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사탄의 타락과 이런 어떤 반항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로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은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들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비밀과 성경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 광명의 이 천사로서 있다가 쫓겨난 이 빛이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가 세우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가 귀에 속삭이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무리에 있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주셔 예배된 영영은 불에 들어갈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타협이 없고 중간이 없고 이등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 세례요한처럼 맺히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만 예수님만 증거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세운 적이 없고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땅에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철저하게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이 지구 전체의 인생들을 속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잠깐 첫 미슬로 목사님의 약 30분간의 그 성경 과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빛의 천사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자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사탄으로 쫓겨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서 간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교회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늘 예수님 모시고 영적인 워리어들, 장군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벨 별이 되어서 촛대 사이에 왕래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가 이 주님의 첫째 부활에 이르는 6,000년의 첫 열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